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2쪽에 있는 창세기 1장 29절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목금토 금요일이 설날 명절이었기 때문에 연휴를 보내셨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많이 부모님이나 친지 방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맛난 음식들 준비해서 드셨을 터인데 맛있게 다 드셨습니까? 끄떡거리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네. 그러면 오늘 아침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 그것도 안 하신 모양이시네. 다 금식하시기로 작정하신 분들만 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인사 나누고 혹은 신세졌거나 또 상대방의 호의를 보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죠. 밥 한 번 한번 살게요 그러죠. 밥 한 번 먹읍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그런 좀 신세지고 또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좀 가까워지기를 원하면 그런 말을 해요. 밥 먹는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금강산도 식후경, 금강산 아무리 좋은 경치가 있어도 배고프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일단 밥부터 먹고 다음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먹을 거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먼저 문화적 사명이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사명, 복을 명령으로 주셨어요. 사명으로 주셨는데 또 하나 더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거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먹을 거리.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양식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먹는 문제,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를 비롯한 서남아시아나 이런 빈곤한 나라에서는 먹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아사라고 그러죠. 굶어 죽는 일들이 지금도 시시각각 벌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물론 한쪽에서는 너무 배부르게 많이 먹고 기름진 것을 먹어서 살을 어떻게 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리고 수만 톤, 수십만 톤의 그 버려진 음식물 처리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참 어이없는 상황들이 놓여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아침 여러 가지 준비하고 찍어 바르시고 이러시느라고 아침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오셨을지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집에 돌아가셔서 점심이든지 아니면 저녁이든지 드실 거예요. 왜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배고프면 힘이 없고, 힘 없으면 움직이기 싫고, 계속 안 먹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먹는 것에만 매달리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죠. 이 배고픔이라는 것,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단순히 움직이는 게 힘들어지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초라해지고 비굴해지는 거예요. 먹는 음식 앞에서는요 체면 없어요.
문제는 이런 일용할 양식, 내가 먹고 필요한 그런 음식들을 쉽게 그냥 자연스럽게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먹을 거리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먹을 것에만 매이면 사람이 또 누추해지고,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하면 배고파서 살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 전인적인 그런 고른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는 너무 육체적인 것, 먹는 것을 비롯해서 물질적인 것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 기복주의라고 그러죠. 흔히 복을 먹고 사는 문제, 육적인 것에 좁혀서 거기에 아둥바둥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의 목표가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건 다른 사람이 어려움 겪던 상관하지 않고 나만, 내 가족만, 내 영향에 있는 사람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데 이게 잘못되어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어려움을 끼치는 일로 나타나요. 이런 인간의 탐욕 때문에 오늘날 많은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요, 어떤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서 세상 것은 다 하찮은 것, 육체적인 것은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래서 고고하게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너무 물질을 등한히해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일들이 많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런 물질적인 것, 삼박자 축복 이러면서 물질적인 것에 대한 많은 격려들을 하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요.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은 어떤 금욕주의적인, 신앙 우선적인, 너무 물질적인 것, 먹는 것에 너무 매이면 그 믿음 없는 거야, 그런 분위기였어요. 결론은 일용할 양식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복주의든 금욕주의든 먹고 사는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누가 쉽다고 그래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식사, 먹는 일이에요. 먹는 일. 일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은 시간 투자하면서 애쓰는 게 뭐죠? 식사. 먹을 식자죠. 일사자예요. 먹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요. 가만히 따져보세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막 뛰어다니고 하는 게 뭐예요? 흔히 그러죠.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나 좋은 옷 입기에 사치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좋은데 여행도 가고 좋은 경험도 하고 내 나름대로 투자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결국 치고 들어가면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 절박한 문제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먹을 거리를 주셨다라고 특별히 얘기하실까요? 복 주셨는데 복 주시는 내용 가운데 그런 문화적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온 것을 다 다스려라 라는 사명을 주신 다음에 왜 먹을 거리를 주셨냐고요. 복이에요. 복. 먹을 거리를 주신 게 복이에요. 무엇보다 27절에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복이에요. 그렇다면 28절에 주신 이런 문화적 사명은 정신적인 복이에요.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스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만족감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감을 주시고자 하시는 정신적인 복이에요. 그것으로 족할까요? 아니죠. 인간은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먹을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여기 복 주셨다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사명을 주신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먹을거리를 주신 육적인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에요, 복. 주노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29절 주노니라는 단어, 주다라는 이 의미는 본래 의미는 허락하다, 채워주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풍성하게 충분히 주시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때 모자라가지고 절절매도록 궁핍하게 살게 해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빈궁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먹을거리를 충분히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복이죠. 물론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채식을 주셨어요. 채소, 여기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여기에 또 과일, 곡식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죠. 채소, 식물성 음식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육식, 고기를 먹는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창세기 9장 2절에 이 고기도 주셨어요. 먹을거리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문화적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예요? 먹을거리예요. 먹을거리를 복으로 주신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타락하기 전에 약속해 주신 복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먹을거리를 주신 것은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먹을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간의 모든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육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주셨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런 기적을 베푸셨던 것은 인생은 그런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공급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전인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랑과 거룩함을 닮은 복된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것들을 또 번성하면서 또 충만하여서 다스리는 복을 받은 아주 대단한 멋진 존재예요. 더 나아가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며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찮게 여겨서 외면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만 중요하고 육적인 복은 외면하라, 아닙니다. 그렇다고 육적인 것에 매여서 영적인 것도 무시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전체 고루고루 조화를 이루며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혼적인, 이런 육적인 복을 다 함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전인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귀한 사명을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전인적인 하나님의 형상, 결국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복의 회복이고요.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받아서 사명을 받은 것은 문화적 사명에 들은 회복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물질의 복, 특별히 가장 물질의 복의 기본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이 복 중의 복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골고루 보던 복을 골고루 받아 누려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어떤 신학, 어떤 신앙 이념, 어떤 사상,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복으로 주신 것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복으로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은 밥입니다. 복은 받아 누리는 거예요.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는데, 복은 넉넉히 이미 받았어요. 받기만 하면 뭐해요? 누리지 못하면. 통장에 몇십억 원 있으면 뭐해요? 못 쓰면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우리가 복 받으세요라고 덕담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유지하도록 먹을 것을 주셨어요. 이게 복이죠. 물론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 모든 게 복이에요. 인간의 이런 육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유할 수 있도록 하심이 복이에요. 복은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어른들이 그러죠. 밥이 보약이다.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이런 표현 쓰죠.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굳이 신앙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셔서 예배하며 섬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으로 주신 것을 남용하고 욕심을 더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탐욕이죠. 시편 78편 18절에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분수에 넘치게, 주신 일용할 것에 넘치게 더 욕심을 부리면 그게 탐욕이에요.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1절,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함축된 기도,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럼 복으로 준 거니까 구하고 누려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어요. 우리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넘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주체할 줄 모르고 그 탐욕에 젖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물질은 복이에요.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내가 건강하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활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복은 활용하여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나만 누리고 그래서 타락의 길을 걸어라,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런 위협 때문에 멀리 도망하였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4절에 보시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시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필요할 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더불어서 일용할 것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 육적인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 영적인 균형 감각과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이런 귀한 복을 잘 활용하고요, 정신적인 이런 사명감으로 헌신하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용할 것들은 더불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만 목표로 삼고 그것만 구하려고 발버둥 치면은요, 하나님 주신 사명도 외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이런 복된 존재로서의 가치를 내팽개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 골고루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미 주신 것들을 잘 또 누리며 활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런 형상대로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헌신적으로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물질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먹을 게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무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것만 구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균형 잡힌 전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부분들을 감당하면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용할 것들을 다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편으로는요, 이런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자연과 땅을 잘 보존해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결국은 문화적 사명을 또 충족하는 거예요. 어느 날 먹을거리 이거에 탐욕에 젖은 인간들이 결국은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못 쓰게 만들어버려서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켜서 먹거리에까지 문제가 되어지고 생존하는 데까지 문제가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탐욕에 빠지면 사명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형상도 깨지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환경보존주의자들, 자연보호하자 캠페인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환경보존이에요. 자연보호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 농약이나 비료나 각종 여러 가지 화학적인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한번 환경이 오염되어지면 다시 복원되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탐욕에 빠졌을 때, 먹거리에만 치중했을 때 결국은요 스스로를 파괴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먹을거리를 주신,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하나님께서 문화적 사명으로 주신 이 자연 모든 만물들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고 가꾸는 그런 사명 또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천주교에서는 7대 악,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탐식이에요. 탐식. 먹을 것을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물론 식도락이라는 게 있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과도해서 거기에
목을 메고 거기에 모든 삶의 힘을 소모한다면 그게 탐욕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인도네시아나 이 파푸아뉴기니 이런 또 아프리카의 이런 오지 마을을 가는 탐사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 보면은 공통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욕심을 내지 않아요. 사냥을 가도 먹을 것만, 무슨 나무 뿌리를 캐와도 그날 먹을 것만. 그러면 함께 갔던 사람들, 뭐 PD든지 아니면 나레이터든지 어쨌든 거기 함께한 사람들이 널려 있으니까 왜 더 안 갖고 가냐고. 왜요? 이 자본주의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널려 있으니까 더 갖고 가서 채워놓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욕심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냉장고 한번 다 뒤져보면 어떻게 할까요? 몇 년 전 것까지 다 있어요. 뭐 누구네 집 얘기가 아니라 뭐 누구네 집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적 건지도 모르게 그냥 얼려져 있고요. 구석에 곰팡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고요. 여전히 뭔가를 더 쌓아놓으려고, 그래서 그냥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것을 썩혀서 버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세상 사람들 말로 집 팔자려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죠.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를 넘치는, 나만 잘 먹고 나만 부를 축적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더불어 함께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또 육적인 것의 필요는요,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서로 유무상통하며 서로 돌보며 없는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삶이에요. 먹을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복은 밥입니다. 이 밥 문제를 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그런 성숙도가 드러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런 신앙의 자세를 볼 때 신앙의 성숙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복은 밥이고 밥이 복이기 때문에. 복은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것 밥을 복으로 주셨어요. 누려야죠. 과도하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밥이 복이에요. 누려야죠. 하나님 복 받은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 주셨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구할 때마다 적절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요즘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굶어 죽겠다라고 하면 모를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수고하면 일용할 것들은 구할 수 있어요. 육신의 건강도 주시죠. 더불어서 과도하게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삶의 만족을 주시죠. 뭐 하나 때문에 막 그걸 몰두하고 어쩔 줄 모르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런 삶에서 족한 줄 알고, 안빈낙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적어도 거기에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아귀다툼하면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밥이 복인 줄 아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밥을 복으로 계속 주세요. 그리고 사명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의 모든 삶의 모습도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복을, 균형 잡힌 영적 복, 혼적인 복, 육적인 복을 다 골고루 주십니다. 이런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모든 전인적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귀하게 복이 밥인 줄 알고 밥이 복인 줄 알아 우리에게 모든 먹을거리를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 또 물질적인 육체적인 복을 다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고 또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물질적인 육적인 먹을거리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